저는 이것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과 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칭찬으로 우리 가정을 살립시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칭찬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데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늘 칭찬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가누지를 못해요. 칭찬에 취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칭찬해줘도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만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뭔가?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신방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가서 예수님께서 신방을 할 때 나사로의 여동생 되는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근이나 되는 그 순전한 나드향,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가서 그것을 가지고 액을 만들고 또 그것을 싣고 이스라엘까지 가져오는 이 나드 한 근 한 350ml 되는 이 향은 아주 명품 중에 명품 향수거든요. 예수님 니고데모도 똑같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인정해서 왕의 장례식을 치르듯이 그 귀한 나디향 300데나리오니까 300일치 값이 나가는 이 귀한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그 뚜껑을 땄다는 거예요. 깨트렸는데 어떻게 다 쏟아져서 그것을 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밀랍으로 된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 머리에 발에 이렇게 뿌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왕처럼 장례식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이 300일치 월급 되는 이 귀한 거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부어. 아유, 그거 가져다가 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심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 니네들 가난한 자들하고 항상 있잖아. 나중에라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난 항상 있지 아니한데 저가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해 주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가는 곳마다 전해지게 하기를 원하신다. 가룟 유다는 심한 꾸중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꾸중 듣고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분한 마음에 뭐 어쩌고 어째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에 가갖고요, 아유 뭐 선생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은 30에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데 잘됐다. 팔아버려야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갖고요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세상에 예수님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뽑혔던 베스트 12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흥정하는 내용.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수님 붙잡으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예수님 함부로 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까 봐 잡지를 못했는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와갖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배신을 하고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으니까 가서 몽둥이 들고 뭐 가면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다 정보를 줘버린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냐, 굴러온 떡 아니냐. 영어 성경이니까 they were delighted 이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기뻤다, 신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6월절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처형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들의 계획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시려고 그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이 엄청난 일을 했을까? 학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 공개석상에서 책망을 받아 분함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막 칭찬을 해줬는데 가룟 유다는 꾸짖으셨거든. 야, 불쌍한 사람 돕는 거 니네들 가난한 사람들 늘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속상해서 그랬을 것이다. 또 제자들 11명은 갈릴리 북방 출신이지만 가룟 유다만 남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됐다는 이 마음 때문에 반감이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을 너무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너무 지켜 세우시고 다른 제자들은 막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그냥 혼만 나니까 아마 시기 질투하지 않았을까. 네 번째,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바랬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 아니겠느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과 마귀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멘. 모르셨어요? 왜 아멘이 없으셔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보다는 약하지만 사람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이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람은 말과 같다. 타고 다니는 말과 같다. 예수님이 그 말에 타오르지 않으시면 마귀가 그 말에 타게 될 것이다. 사람은 말과 같다. 예수님이 말에 타지 않으시면 마귀가 탄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돼서 아멘. 그리스도의 연합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아까 우리 보혈 찬양한 것처럼 늘 보혈 찬양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종로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은요, 마귀는 배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3년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교육 저 교육 양육받고 했던 동고동락했던 세상의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탁 지배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해 버리지 않습니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에 나오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가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용모도 준수하고 흠이 없이 착한 아들이다. 근데 압살롬 마음에 마귀가 쏙 들어가니까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밀려나시죠. 아버지를 그냥 왕궁에서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에도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 하는 일이 뭔가 사람을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배신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배신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기도 해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배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리를 지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신이 어디 있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왜 배신해요? 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못 먹어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이웃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정교회 성도님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탄 마귀가 마음 가운데 틈타서 그 사람을 조종을 하면 배신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주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가운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는 못 헤아려도 예수님하고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고 피곤하지만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이해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세상의 대제사장들 찾아가는 길에 가서 모해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더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받는 학생은 당연히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회사 퇴근하면 빨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마귀에게 지배받는 사람은 집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만 그러나 여자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여자분들. 남편 기다리고 가정일 돌보고. 근데 마귀에게 딱 조종받는 사람은 어디 가고 바람을 핀대나 만대나. 바람 따라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늘 하나님이 그립고 아까 우리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날도 예수님이 줬사오니 하나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천일보다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전쟁 중에 뭐 6.25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른 사람들은 늦잠 자는데 일찍 일어나서 그 전쟁통에도 말씀 보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하고 성령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 명이 정찰을 하는데
두 사람은 여기가 아니다, 돌아가자.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 자꾸 아니야, 글로 가면 위험해,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고 두 사람은 절로 가는데 갑자기 빵! 알고 보니까 여러분 베트공이 심어놓은 그 지뢰를 밟았고 두 사람이 죽게 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이분은 살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살리시는 분이셔요, 성령 하나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딘 것처럼 보여도 늘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빌립보 말씀을 주일날 매주 나누고 있잖아요. 빌립보는 오늘날 유럽인데 그 당시는 아주 시골이에요. 그 당시 서울은 어디냐?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도 성지순례 터키, 트리키 가면은요, 문화가 어마어마한 문화가 펼쳐졌던 곳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시골에 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 빌립보 그 바다나 뭐 그쪽에 갈 생각도 안 하는데 계속 사도행전 오면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시아 저 터키로 갈랍니다. 휘황찬란한 사람 많은 곳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아니다. 예수의 영, 성령 똑같습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다. 희한하다. 왜 막으시지? 드로아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드디어 바다 넘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으시고 이쪽은 못 가게 하시더니 저 생각하지도 않은 시골 땅으로 바다 건너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만난 여자분이 누군가? 옥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루디아는 지금도 여성 CEO가 대단한데 그 당시 여성 CEO면 뭐 지금으로 하면 회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옷장장수인데 옷도요 자주색이에요. 왕을 위해서 천막 만들 때 쓰는 그 옷이 빌립보족에 있으니까 주 무대는 아시아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1년에 한두 번씩 빌립보 지역에 오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타이밍을 딱 맞추셔서 사도 바울이 혼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 봐 옥감장수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복음 전하는 자,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르친 모든 것을 여러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 전도 다 해야 돼요. 아멘. 우리 5월 25일 날 다 전도해서 이 성전으로 여러분들 많은 죄로 죽은 자들을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국이 지난주에 그냥 그 부활주일날 가서 전도를 했더니 막 새성전 가는데 우리 이 성전 너무 좁아요. 막 부흥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엄마 아빠 있으면 막 50명씩 모이던데 30평 까지가 안 돼요. 막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중고등부 학생들은 8명이나 새로 왔대요. 8명. 한 아이가 5명 딱 끌고 오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왔다. 그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다려 타이밍에 딱 맞춰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재정적으로 힘들 때도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한 4번 정도 기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운 내용이 나오는데 2번 정도를 이 빌립보 교회가 하거든요. 아마 옥감장수 루디아가 함께 비즈니스하는 재력가들에게 야 사도 바울을 돕자. 과거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세계 선교했을 때 기라성 같은 기업의 회장분들 장로님들 쫙쫙쫙 연결시키셔갖고 정말 하나님 환상 가운데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순복음 의정부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해야 하고,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오셔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게 해요. 생각하면 안 될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게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대제사장이 생각이 나냔 말이에요. 다 예수님 걱정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막 기도하고 십자가 지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만 마귀에게 딱 조정받으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갖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 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더라.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외를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총명을 주셔요. 모략을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막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그 찬양들 다 예수님 예수로 다 예수님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 부르는 찬양도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만 찾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를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혜가 되셔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르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언제 해야 될지도 타이밍을 알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오늘도 그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귀는요,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그래서 우리 예수로 충만한 성도는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육체도 강건해지고, 오늘 신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한 선생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새끼줄 한 토막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그 새끼줄 주워서 봐라, 냄새를 맡아봐라.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거. 이게 무슨 비린내입니까? 고약합니다. 그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날까? 아마 새끼줄로 생선을 묶었었겠죠. 맞다. 생선 묶은 새끼줄은 생선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도 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악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근데 가다가 이번에 보니까 하얀 종이가 떨어져 있어. 이것도 주워봐라. 냄새를 맡아봐라. 냄새를 맡았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향기가 날까? 여기는 아주 향기로운 향을 담아 넣었던 종이었나 봅니다.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냄새가 없는 종이지만 좋은 향품을 함께 감싸고 있었더니 그 향기가 종이에게 배어서 이 종이가 좋은 향기를 나는 것처럼, 좋은 향기 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좋은 향기를 발할 수밖에 없느니라. 좋으신 성령 하나님 모시면 사단 원수 마귀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지만, 여러분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우리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태양이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님이 한 신문 기자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하기를, 내 인생의 행복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봉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본인 생각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지? 그럼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아내가 속상하게,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는 거야 뭐야. 근데 한 몸을 이뤘는데, 어머,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날 배려해주고 날 사랑하는구나. 오, 행복해라. 우리 남편 맛있는 거 해줘야겠다. 그럼 여러분,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지 않습니까? 아주 저기 깔끔한 남자분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 사랑받고요, 신이 나갖고 비빔밥이에요 여보, 비빔밥 메뉴 만드는 거 준비했으니까 얼른 와서 먹어요. 남편이 막 군침을 흘리면서, 야, 맛있는 비빔밥 먹어야지, 막 야채도 있고 탁 먹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 깔끔한 남편 이 비빔밥 준비를 했는데 거기 벌레가 있는 거예요. 이 벌레를 먹어 말어. 이 벌레를 갖다가 주면 어떡하냐, 막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남편이 아내분 앞에서 이걸 드러내면 아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속이 상할까, 마음 아플까. 그래서 여러분, 그 벌레를요, 아내 모르게 휴지에다가 몰래 이렇게 싸갖고요, 휴지통에다 갖다 버렸대요. 안수집사님 꼭 그렇게 하세요. 그 아내가, 우리 안수집사님이 그렇게 하신지도 모르고, 안수집사님이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렇게 한지도 모르고, 여보 맛있지? 어때? 너무 맛있어. 벌레 나온 비빔밥을 그렇게 맛있게 여러분 먹어줬더니 그 부부가 여러분 행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이 아내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돼보셔요. 바가지만 긋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남편을 배려해주고 우리 남편 힘이 나게 해줄까. 그런 아내를 둔 바보 온달 같은 여러분 남편도 평강공주를 만나면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여성 동지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우리 남편들 다 살 줄 믿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막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어떻게 내가 살려주고 힘을 복돋아 줄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때 지금 공부하는데 앞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에서 기도해 줘야지, 남편에서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그런 자녀, 그런 남편, 그런 가정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사,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론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 왜 얼굴이 오늘 이렇게 고민거리가 있지? 뭐가 문제가 있나?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가 왔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또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세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도 권사님 집사님들 좀 힘들어 보이네, 피곤해 보이네. 전사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전사님들 요즘에 또 그냥 막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 담임 목사가 성전 건축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냥 수고 많으신데, 우리 목사님 전사님 뭐 필요한 게 없을까? 주일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 도와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했는데, 목사님 전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어졌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헝가리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유럽의 이 지방 저 지방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여행을 다녔는데 한 동네에 갔더니 포스터가 붙었어요. 세계적인 음악가 리스트의 수제자 아무개가 연주회를 합니다. 리스트가 그 포스터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의 수제자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그 동네 사는 내가 리스트의 수제자입니다. 포스터 붙인 사람이 야단이 난 거예요. 리스트가 온다 그러니까 야, 들통나면 큰일인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라도 포스터를 붙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연주를 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리스트 선생님이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선생님 계십니까?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오용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음악을 하는데 참 이 동네에서 제 능력 가지고 제 실력 가지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선생님의 이름을 제가 동네 다니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선생님을 뵌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세계적인 리스트 피아니스트의 수제자다. 와서 연주회를 보십시오. 그 포스터 보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수입을 얻고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스트가 화낼만 하잖아요. 아니 지금하고 다른 때니까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쓰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잠깐 호텔로 오라고. 그래서 호텔에 피아노가 있는데 옆에 좀 앉아갖고 당신 연주 실력이나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연주를 했대요. 리스트가 이 사람 연주를 듣더니 몇 군데 코칭을 해주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건 좀 감정을 살렸으면 좋겠고 이건 좀 힘있게 연주를 했으면 좋겠고 이러면 이 곡이 더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을 거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리스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네를 가르쳐줬으니 당신은 내 학생이 되었네. 마음껏 어디 가갖고 내 선생님은 리스트다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일으켜주기를 원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